오늘은 용서, 포기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대성 화백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화가입니다. 부부 화가인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었던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화백입니다. 그가 전시를 하는데 한 번은 1억짜리 그 글을 쓴 귀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그 위를 막 기고 구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이 훼손됐습니다. 큐레이터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면서 이제 이 박대성 화백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문제 삼지 말라. 언론에 막 노출되고 있는데 문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 천진난만함과 그 순수함으로 한 일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법적인 것을 묻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일 때문에 그 작품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걸 구하고 싶다는 사람이 막 생겼다고 합니다. 그 반듯하게 쓴 글자가 막 지워지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역사라는 거죠. 그 작품의 역사다. 그래서 값이 더 올라갔대요. 그래서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 용서의 차원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죠.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이 여기 있는 거죠.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인정 속에서, 가치 부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용서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용서는 뇌과학에서 뜨는 주제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용서는 치유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용서의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용서는 거의 만사형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 부여 속에서 일어나는 그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용서의 차원이며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여기서 용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삶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헉헉댑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돌짝길을 걷든지 모래길을 걷든지 산길을 걷든지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힘듭니다. 저 서울 시내를 달려도 힘들고요. 저 시골길을 달려도 힘듭니다. 저 미국의 아메리카의 뉴욕길을 걸어도 힘듭니다.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 없이는, 용서가 없이는 삶은 더 힘들다는 겁니다. 더 힘겨운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마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를 정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내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 세상인데 나를 더 힘겹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두어도 힘든 세상을 더 힘들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형편 속에 지금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살피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몸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챙겨야 됩니다.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잘 챙겨줘야 됩니다. 나를 힘든 나를 잘 챙겨줘야만 합니다. 근데 아무데나 나를 방치하거나 던져서는 안 돼요. 위험한 곳에 나를 던지면 안 됩니다. 아무 곳이나. 그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방치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몸도 잘 보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고 나에게 충분한 쉼을 줘야 되며 또 나에게 충분한 즐거움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난 초콜릿을 좋아한다. 나는 자연을 좋아한다. 나는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땀 흘리는 걸 좋아한다. 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그걸 안다면 그걸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할당량 있잖아요. 이만큼 채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필요한 걸 웬만큼은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 충전을 해줍니다. 필요한 걸 충전을 해줘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때가 있으면 저는 시원한 물을 잘 마십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물 마시는데 기분 나빠지는 분 있습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시원한 물을 좋아하거든요. 죽어도 아이스 라떼를 마십니다. 아이스 커피를 마셔요. 얼어 죽어도. 그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땀 흘리는 걸 좋아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늘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합니다. 매일. 몸새 나도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며 그걸 즐깁니다. 그게 즐김이 돼요. 기쁨이 돼요. 그리고 심심하면 제 친하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땠어 내가?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친구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그도 위로해 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을 만나도 행복합니다만 때로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면 몸이 다스려지고 때로는 몸을 다스리면 마음이 다스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광된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예배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며 내 영혼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정감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나를 다스리고 돌보는 가운데서 관계적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원한에 쌓여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몸에 총알이 박혀 있으면 그 총알을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계속 몸에 품고 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나를 썩어지게 만들어 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 돼요. 하사를 뽑아내야죠. 총알을 뽑아내야죠. 수술을, 외과적 수술을 하듯이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는 나를 용서해야죠.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 지난날 공부를 왜 이렇게 내가 못했을까? 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공부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원래 이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친해야 되거든요.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취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비하해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이 먼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 모든 게 어둡거든요. 모든 게 어둡게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크신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진짜 위대함은 고통 속에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큰 위기 속에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성숙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이 열려져 버린대요. 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서 생존 본능으로 다른 것이 열려져 버린대요. 다른 길을 찾아버린대요. 그런 가능성을 열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하여 싸울 때 놀라운 생존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누군가를 통하여 고통과 아픔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나에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더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미워하나? 내가 실수했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놀라운 구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거듭나게 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가능성이 열려져 버립니다. 용서를 통해서 말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살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그 사건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오의 대답은 증오가 아닙니다. 미움의 대답은 미움이 아닙니다. 분노의 답은 분노가 아닙니다. 용서만이 답이 된다고 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봉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희생이고요.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무엇인가 만약 묻는다면 여러분, 용서는 쉽게 말해서 끝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기를 끝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를 끝낸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는 것을 끝낸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더 이상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애통에 슬픔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아픔과 상처, 고통이 있지요. 어떤 분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치매에 걸리면 이제 그 때문에 이상 고민 안 하게 됩니다. 20대 상처, 10대 상처를 50대, 60대까지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갖고 박 씨가 그랬나 김 씨가 그랬나 헷갈려요 이제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도 약이 되지만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서가 투표학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서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원한을 끝내는 일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됩니다. 주님을 닮고 주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넓고 깊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 용서하든지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늘 말합니다만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고 직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용서를 받았으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도대체 수학 공식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탕감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계속 괴롭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계속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음을 통해서. 그런데 더 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난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그 친구 용서해 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연필 뺏어간 그 친구, 내 뒤통수 때리고 간 그 친구, 날 괴롭혔던 그 친구, 나 용서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대요.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니요. 내가 실수로 내가 어떤 일을 일으켜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버리셨어요. 그 친구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대요. 나 혼자만 용서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 친구가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잠자리 누웠는데 옆에 누워 있어요. 아니, 천장에 붙어 있어요. 이탈리아에 휴가를 갔는데 옆에 같이 따라다녀요, 그 친구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친구가 계속 옆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귀신처럼. 왜? 계속 생각이 나니까.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 친구가. 용서함으로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만 그러고 앉았어요. 나만 그러고 앉았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이제 그만 용서해 주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 최초로. 그 대통령 취임날 자기를 가두었던 사람들, 교도관들을 다 초청해서 앞에 앉아있게 했어요. 기빈석에 앉혀졌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난 보복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보복할 거야.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보복할 거야 그랬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화해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줍니다. 흑인이 최초로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는 피해 보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신들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용서가 평화를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계속 같이 사는 겁니다. 계속 아픔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용서를 행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지적 오만이 최악의 유형입니다. 지적 오만과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최고 진리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공식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백신을 가져왔는데 안 맞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라고 하는 치유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안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키라는 거예요. 최고의 키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어떤 문도 못 여는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다 열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진리시니까요. 용서라고 하는 키, 백신은 그 관계를 해결하는 최고의 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적 오만과 교만은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평화를 못 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묶이기를 원하는 사람,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미국의 남침례교회에서 제가 독특한 걸 봤는데, 그 자유로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올라와서는 청바지를 거의 입지 않고 그냥 면바지 같은 걸 입고, 자유롭게 넥타이를 안 매집니다만은 면바지 같은 걸 꼭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자유의 나라인 미국, 지인의 나라인 이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왜 청바지 입고 강당 올라가서 설교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침례교회의 전통은 이 청바지가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단에 올라갈 때는 청바지 입고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자유롭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묶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묶이기를 원하지 자유한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법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진리에 묶인 사람들인 거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난제를 우린 풀어낼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챗GPT로도 AI로도 풀지 못하는 난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AI, 챗GPT가 뭡니까? 지식의 총량이거든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식의 총량을 AI, 인공지능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걸 간통해버리죠. 근본을 말씀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신 분, 생명을 창조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끝내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이 차원과 이 차원이 완전히 간통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공간을 접기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분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신 거예요. 간통해버리시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뭡니까? 용서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탕감받았으니 이제 누군가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작은 은혜라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용서를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고 사랑이 사랑을 불러옵니다. 생명이 생명을 불러오는 거죠. 용서가 있는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았으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했고 실패했고 문제를 일으켰고 어리석었고 기회를 놓쳤고 마음에 잘 들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누군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때로 넘어가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삶이 새롭게 만져지는, 빚어지는 그런 경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더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멋지고 귀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 넘어가 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부족함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알고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내 자신을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실수한 나, 실패한 나, 쉽게 상처 입은 나, 그때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한 나, 또한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위하여 이제는 그만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떠나보내며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누군가 용서하는 그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그 원한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만 나를 용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나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함을 통하여 내 삶이 살아나고 저렇게 변화되게 해주시며 내 몫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을 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 필요하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같이 부르는 이 찬양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소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용기 있게 붙잡게 하여 달라고, 먼저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 거룩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알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알려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이 짐을 벗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자극해서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알게 하실 때 아버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를 말씀을 듣고 용서하기를 마음에 먹지만서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의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를 비난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한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욕을 당하셨지만 똑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시고 폭행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는 무엇이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그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의 삶은 일하면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본받아 봅시다. 주님, 나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나도 똑같이 욕하고 싶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고 똑같이 고통을 주고 싶지만 이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이제는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예수 닮아가는 나의 마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탁하는, 모든 걸 맡겨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용서해야 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욕하고 싶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고 똑같이 폭행하고 싶고 나에게 행한 것만큼 똑같이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길 원합니다. 욕을 당하지만 똑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았지만 똑같이 고난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를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이 상처의 자극에서 벗어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나의 아픔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내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이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는 회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제는 자유의 삶, 평안의 삶, 우리 묶임에서 회복을 얻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해야 될 때 자꾸만 우리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다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여 용서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또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용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은 때로 그것을 다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묶였던 것에서 자유를, 무너졌던 자리에서 회복을, 실패의 자리가 다시 주님 아버지와 생명을 얻어가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가꾸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